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11시 50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같이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도 뭐 그러려니 행하시고. 자,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느리게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법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계속 듣다가 근데 이 법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리를 나누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고 뭐 떠들썩 하는군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살펴주시기를 우리가 참 깊이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뭐 아시듯이 한반도는 이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로 늘 국제전에 터전이 됐는데 상세한 것까지 살펴보자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은 대표적인 대륙과 해양의 충돌이죠. 또 이 일이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끊임없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했던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돼서 왜 우리 땅에 와서 자기들의 세력을 위해서 싸우냐고요. 예를 들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급기야는 6.25라는 커다란 대전쟁. 제가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아주 긴밀히 오래 활동하다 온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 주장에 하면 북한에서는 통계를 잡아보니까 최대 200만 명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보기관의 내용이니까 작지 않은 정확도가 있겠죠. 남한에서는 약 한 150만, 그래서 350만 명이 6.25 때 죽었습니다. 서울시 지금 현재 인구의 약 한 5분의 3? 5? 17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이네. 그런 정도가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인구로 이렇게 이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죽었냐면요,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 누가 살펴주지 못하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우리들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드리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의뢰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죠. 미국인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슬로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Me first.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좀 듣자. 그렇게 좀 하자. 그래서 회개도 나 먼저, We first. 나에게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내 과거의 모든 아픈 흔적들인 치유도 내게 먼저 좀 해주십시오. 거룩함도 내게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제자 되는 것도
순종을 통하여 배우는 그것도 내게 먼저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향력을 내 주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일도 내게 거룩함을 먼저 이루어 주셔서 행하십시오. 내가 교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게 되는 일도 me first, 내게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뜻깊게 말씀을 나눠봅시다. me first, 내게 먼저.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저희가 방방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37곳에 방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37곳에 설치를 했는데 47개, 10개를 줄일 뻔했네요. 1,800만 원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47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려면은 수고하는 것은 개인이 가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만일 그것을 개인이 하려면 개교에서 340만 원 정도 드려야 설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180만 원이면 되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설치해도 거기 가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 여러분 근데 왜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면 매우 이 일은 중요한 한 가지 속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대표잖아요. 방방 만드는데 원래는 제가 당연히 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런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다 아시다시피 만일 제가 그렇게 늘 다니면 전 절단 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화로만 제가 예의를 갖춥니다.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의 대표로 감독자로 세워진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이 주고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를 표하는데 그게 사람인 제가 대신해서 그것을 받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일을 지금 받는 방방을 받는 교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교회가 교회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방종하거나 그리고 또 혹시 오만하거나 우리가 그걸 해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큰일이죠. 그런 경우가 만일 나타난다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리고 내 영혼은 내 영혼대로 자고해가지고 쇠락해지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죠. 다른 말로 안 하면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면 일석이조나 일석삼조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자고한 생각을 갖게 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되겠죠.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삶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 밖으로 그런 종류의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도 모르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삶의 모든 일들은 매우 민감한 일들이 점철이 되어서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듯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만들면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하는 일들, 누구의 손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구제연금을 또 아니면 나눔원금을 나누듯이 내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조금 나누듯이 물질적인 어떤 일들이 오가고 그리고 그 오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방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지. 참고로 교회 이름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오직 주님께서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시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좋은 나무 교회 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담임 목사인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러 들든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고마운 그런 그 마음이 들으셨는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방을 설치한 교회들을 언제 한번 목사님 교회에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들을 좀 같이 나누고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의사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매우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나쁜 의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자칫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런 공치사를 통하여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올 수가 없는데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끌려오듯이 오게 되는 분도 몇 분은 최소한 적어도 몇 분은 있을 거라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방종한 일이고 교만한 일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분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오겠지만 왜냐하면 그 의도가 제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참 귀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교회 대표로서 제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사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3분의 1이나 그 4분의 1 정도 감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아려지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시험에 들면 돈은 돈대로 교회에서 나가고 내 영혼이 쇠락하겠다. 그건 우리 교회도 피해가 가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수의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유로 우리들에게 늘 감사를 표하고 우리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 저는 당연히 그 일을 올려드림으로 피차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는데 이걸 나눔이라고 그러죠. 나눔이요. 그러니까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이 나눔이란 이 밴입니다. 밴. 이 밴을 여러분 밴 아세요? 조그만 차, 버스. 이 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요. value, added, 네트워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자꾸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성전된 나의 그 모습을 지닌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더해지면 가치가 자꾸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Value Added Network 이게 밴인데 이것은 전산 용어, 그 네트워크에 관한 용어지만 제가 이 문제를 곰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영적인 영향력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이라는 설교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려져 있으니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한 번쯤 더 들으시고 내가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교회들에게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다 하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예, 미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벤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벤이 되기를 내가 혹시 원하신다면 그것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옆에 있는 동료가 나 때문에 밸류 에디드가 되고 또 나는 그분 때문에 밸류 에디드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value added network입니다. 계속 가치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점점 구체적으로 각 사람한테 드러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어 한 몸을 이루고 각자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이죠.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교회들마다 서로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고, 전 지금 방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우리들도 쓰임받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한 교회당 고작 180만 원의 이 비용을 여러 형제들이 헌신해서, 실은 이 형제들이 헌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이 헌신해서 이 일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정말 복된 일이죠. 저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밸류 에디드를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 시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밸류를 자꾸 에디드 해나가셔야 되는, 일석삼조 되고 4조 되고 5조 되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이 나를 자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멍들게 해버린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아픈 상처들을 우리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이것은 밸류가 에디드 되는 것이 아니라 밸류가 디케이드 되는 거예요. 쇠락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있는 가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방방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100번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베푸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에 저희들은 다만 듣고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 뿐이죠. 우리들은 이 자구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또 배울 수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1077쪽 정도 됩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인생에는 이 출발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출발이 있는데 이 출발이 밸류가 에디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출발이 밸류가 디케이디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흥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자고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 자고새는 흑해가 아니죠. 사해. 그 근방에 사는 약간 그 올빼미하고 이 매를 닮은 그런 이자 새인데, 이 새는 이상해요.
매우 이상해요. 이 새는 알을 자꾸만 훔쳐와요. 다른 새에 둥지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품어요. 그리고 많은 알을 품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기에 부화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마구 태어나죠. 우리들로 얘기하면 파랑새도 태어나고 꾀꼬리도 태어나고 제비도 태어나고. 물론 늑대나 뭐 이런 건 없죠. 뭐 새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새들이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자라나죠. 여기서는 중년으로 표현이 됐는데 자라나면 이거 우리 무리가 아닌데, 내가 여기에 속할 것이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버립니다. 자고새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들은 살면서 이렇듯 태생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뭔가 호의를 가지고 다른 새의 알을 내가 좀 더 잘 품어줘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호의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런 베풀고 생각을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태생적인 오류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죠. 사람은 그런 일들의 아주 대명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 자고새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은 능히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잘 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중심이 심장과 폐부라면 행위와 행실은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알리라 라는 내용과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안과 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들었던 말씀으로는 우리의 육체에 할례가 새겨져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는 것은 그가 재산 반절을 나눠주고 또 뭐 누구의 사취한 것을 4배를 나눠주고 율법에 의해서 그리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할례의 이 모든 것들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삭개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삭개오가 자손이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조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삭개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중요하죠. 안과 박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삶에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늘 부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그대로 고스란히 거둡니다. 자기가 거두거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이 거두죠. 제가 어제 한 분 얘기를 나누었어요. 한 분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그냥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계신 그 말씀 같이 나누는 목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보건도 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지만 다른 분들도 누구나 다 그만큼은 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요, 그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그분이 그 카카오톡의 그 내용에다가 딱 써놓은 내용을 보면 활짝 웃는 가족들의 그 웃음과 함께 위에다가 딱 써놨어요. 칠판에 쓰겠습니다. 궁금하시죠? 탄성, 그 다음에 가리고 써야지. 이렇게 써놨어요. 재미있죠? 행복해. 나는 근데요, 이분의 이 글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분이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조상으로부터 그 모든 유전의 영향력인데,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맨날 여기 서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만, 김장로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내가 뭐 김장로 부르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뭐 본인들이 잘하시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올리브 사토라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물어봐요. 좋은 나무교회 장로님 잘 지내시냐.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그래서 늘 얘기를 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차피 조금 있다가 이 당뇨 얘기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사랑이라는 내용을 내가 오늘 당뇨로 얘기하려고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조금 있다가. 근데 행복해 하고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진짜 행복해. 근데 신천지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일,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추정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집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집단 탈주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황당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반이 정신이 지금 돌았나. 나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왜 그래요? 내가 봐도 그분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어요. 기도드리고 권면하고 뭐 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제정신인 거예요, 이분이. 제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좀 하라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분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설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설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곤혹스러워요. 이분이 얘기를 하면, 이분은 창세기 설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견해 차이니까 존중을 해줘라. 나는 창세기 설화라는 말이 굉장히 나에게는 거부가고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입장 존중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또 그 창세기 설화라고 말을 하면서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맨날 그렇게 배워요. 창세기 설화. 참 폭폭한 일이죠. 근데 제가 아는 감리교에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이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서로 이렇게 틀린가 봐. 배우고. 이분은 창세기 설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성이. 근데 창세기 설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행복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원인을 가서 얘기를 해보고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북한의 해주 지역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지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인생의 의미를 이분이 알게 돼서 인생이란 살다가 여기서 끝나고 가는 거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여튼 뭐 지낼 수 있는 집하고 뭐 이런 정도 남기고 모두 다 그것을 교회에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복되게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뭐 선교사님들이 그거 뭐 착복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다 다시 나눠진 거죠. 구제로 예배당을 세우고 다 나눠졌는데 그 일이 아주 획기적인 그 위에 대단한 그 교회 사건이 됐어요. 근데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자손들에게 재물이 바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이 양반들은 같이 맨날 웃고 사니까. 아니 집사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그 집사가 거기에 딱 6분 있었거든요. 그 집사 전부예요, 그 교회에. 근데 집사 전부인 6분이 탈주해버렸다니까. 근데 나한테 깔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지. 이거 사실에 내가 보니까 행복해는 사실이야. Oh my happiness. 패티 페이지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그 결혼식장에 가지고 3사람이 울었다. Your mother, your father crying, and I was crying too. Because we are losing you. 우리는 당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회랑을 내려오면서 활짝 웃고 내려왔다. 근데 나는 그때 Adieu my happiness 했다.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시간이 좀 있으면 내가 소개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고도 똑같으니까 시간이 없네요. 뭐 저기 궁금하시면 패티 페이지에 가서 그 노래 한번 들어봐요. 예,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쉽게도 죽었어. 너무나 오래된 인물이라. 죽었지, 그지? 몰라? 난 죽은 줄 아는데 그 패티 페이지 굉장히 오래된 여자라서.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이렇게 보면 태생적인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출발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 은혜대로 살아 나가는 거예요. 뭔가 그 은혜가 있어요. 태생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태생적인 은혜는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가짜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내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그에게 확인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흘러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올리브 사토에 갔더니 이제 그 올리브 사토에 가면 여러분 진짜 괜찮은 목욕탕 하나 있어요. 아니 목욕탕이 아니지. 그 뭐지 그거? 온천이 있어요. 온센. 예, 우리게 유일한 온센면 남옥현 장로 온센면이. 온천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내년도에 나 거기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학사 일정이 들어있는 때도 다 수업 있지. 내가 그 얘기를 글자로 읽는 순간 나도 슬펐어요. 예, 꼭 좀 가지. 거기 근데 온천 너무너무 좋아요. 아, 참고로 비행기 싹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되면 그 제가 한 분 정도는 동행하고 같이 모시고 갈 의향이 있어요. 근데 강의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일단 다 갔다 오셨어요. 여자분들은 안 돼요. 사모님이 못 가기 때문에. 사모님이 비행기를 못 타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복은 반절이 날아갔어요. 예. 아니 뭐 기도를 하시든지. 나도 내 아내가 비행기 못 타고 너무너무 슬픈 사람이야. 예. 자꾸 나한테 슬픔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예, 기도하세요. 자, 이제 어쨌든 남자들 중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갈 요량이 있어요. 우승이 씩 웃는 거 보니까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말이네. 거기에 목욕탕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요, 노닥노닥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한 목사님이 얘기해요. 한 목사님.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영광에 오래전부터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자기 교회 얘기, 자기 교회, 영광에.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근데 그 선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자기 교회에서. 어느 날 영광에 딱 교회가 하나가 있었을 때, 그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가. 근데 하나 있었을 때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대요. 영광에 그 뭐 도시가 뻔하기 때문에 이웃 사촌 뭐 누가 할 것 없이 뻔히 다 알고 사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어느 날 수염을 떡 기른 유림 한 분이 선비적으로 얘기하면 딱 오더니 주인장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와서 예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우리들 얘기를 하면 천국 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천국 관심 하나도 없어. 관심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갈 것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첫 질문도 지옥을 안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우리 유학에는 지옥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지옥을 안 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여쭤보니까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속 요 근래 연이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데, 지옥 가는 꿈을 꾸는데 나 지옥 너무나 무섭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니 기억이 안 나요.
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회는 있다고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니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누구네 다 훔치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라는 것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을지라도 더러운 짓하고 추악한 짓하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한 짓하고 이런 일들이 저지러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그렇네요.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하고 똑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자 얘기를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완전 촉인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할아버지와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셔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할아버지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엄청 완전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거 당장 하겠소. 내가 날마다 죽을 지경이요.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날부로 새벽 예배, 주일 오후, 또 수요일, 물론 주일 낮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고 모두 다 참석을 하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유림인 사람들의 속성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내 부인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못해. 그게 우리나라 선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하지만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좀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그럴까라는 걸 이해를 여러분 못 하실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책 딱 들고 자기는 가는데 부인에게 교회 갑시다 이거 말도 못하는 우리 그 선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선비가 물 한 잔 마시고 트름을 딱 한다고 그렇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물론 부정적인 요인들도 여기저기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선조들, 선비라고 부르는 그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최익현 선생 보면 그거 모릅니까? 대마도에 가가지고 죽으신 그분, 그런 분들 보면 우리 선비들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 후학들은 좀 알아야 해요. 일제시대 사관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무시가 되었는지 통탄할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아무기도 못했어요. 혼자만 교회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딱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 집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딱 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돌아가셔 버렸네. 진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안 사람들 물론 이분이 교회 열심히 새벽으로 밤으로 다닌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분은 우리 교회 신자요, 아무것도 말 못하죠. 사실이니까. 지금부터 임종 예배를 드리겠소 하고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이 양반이 죽어가지고 입관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었거든요. 호흡이 멈춰졌고 시간은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시독이랑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살아요. 집성촌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영광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 친척들, 특히 그 집안의 어른들, 유림의 그 어른들, 이 양반이 유림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 다 와가지고 지금 그 안에 앉아있고, 아낙네들은 거기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 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지. 나는 그런 분이 진짜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림들, 시퍼런 유림들 다 딱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보내야 됩니다 하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앉아버린 거야, 그 자리에. 예? 안 놀래요?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앉아버린 거예요. 이건 그 영광에서 전설처럼 모두 들려오는 얘기예요. 다 알아요. 하도 증인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만한 얘기만 하지. 예? 바하이 얘기를 해가지고 옆집에 가지고 독일 그 선교사 만났으면 내 아내하고 나하고 집안 식구들 아니까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리니까 우리들의 그 나이 든 어른들은 여기 알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 옆에 동료 누가 할 것 없이 그 할아버지들이 모두 이렇게 수염만 쓰다듬이 이분들이 완전히 뒤로 기절만큼 놀라 자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갖고. 근데 이분이요, 그 죽었던 시간에 천국에를 다 가서 보고 온 거야. 와가지고 앉아서 딱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랍니다. 이미 정해졌고 내가 다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요. 예수님 믿으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 직계 가족들에게는 너희들도 지금부터는 제사 없다. 추도식만 해라. 그 당시에는 추도식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정확한 얘기를 하면 이 추도식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기념식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 천국 가는, 천국 가신 그 기념을 하는 그 예배. 정확한 얘기를 하면 천국 입성 기념 마지막이 감사 예배야 되는 거예요. 기념 예배라고 맞춰도 안 되고 감사 예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추도식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려라. 지금부터는 우리 집에 제사 없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간다. 그리고 딱 누워갖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 집안의 모든 관련된 가문된 사람들이 그 일 한 번으로 모두 다 예수님 믿었대요. 모두 다 예수님 믿었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이 신앙의 유전으로 남겨서 했었던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 가서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건 말이지 목사인 나의 책임이지. 내가 무식하게 못나고 말이지. 내가 무식하게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지 못해 생긴 일이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미룹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안에 슬픔이 쫙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말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고 그 영광의 선비 할아버지처럼 나와야 되죠. 이번에 집회에서는요, 여러 명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남원에 계신 한 목사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하고 이번에 증언이 내용이 똑같아. 그냥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같이 교회 가겠어 해가지고 왔어요. 그게 일본의 공동체 이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려고 모시고 왔는데 간증 때 그 내용만 빼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지문 성유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정지문 성유사 교회 가시는 것이 가장 큰 복부였던 거예요. 이분 모시고 간 게.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네, 참 여러분들에게 그분만큼 훌륭한 목자가 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산판에 가서 3년 막 일하고 그 다음에
뭐 뚝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쌀 이만큼, 쌀이 한 이만큼 남았대요. 쌀떡에. 그리고 돈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더라. 뭐 몇만 원 이런 정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제 남고, 그래서 이거 이제 산판에 가서 일 안 하니까 자기는 산판에 가서 일 안 하고 이제는 일반 성도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산판에 가서 일 안 한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저는 돌아갑니다. 그리 얘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목사를 그만둬야 되니까 목사 그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금의 충성을 해야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남원 시내를 모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일주일 있다가는 이제 이거 아무리 봐도 쌀이 일주일 안 넘어가겠더래. 그러니까 일주일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남원 시내를 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쌀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어느 날 문 열면 문이 안 열려. 왜냐면 쌀가마니가 거기 있어갖고 막 어깨를 밀고 해가지고 뭐 쌀가마니가 요만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또 버티고. 그리고 부인이 아파가지고 꼭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외 없이 20만 원이 필요하면 20만 원 딱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게 컴퓨터 같이 20만 원, 5만 원, 30만 원, 5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5만 원이 있었대.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이 몽땅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또 내성적이어가지고 선비정신이 이 양반도 충만해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남원 시내 정말 상점마다 다 들어갔대요. 자기가 하루 종일 다녔대. 계속 다녔는데 한마디도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못했대. 그냥 들어갔다 따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이분이 이제 자주 가던 큰 옷 도매점이 있었대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 부인한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분이 내가 알기에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 양반 왜 맨날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거 보면 몰라요. 저 양반이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내성적이니까 말을 못하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갔는데 진짜 자기는 내성적이라고 말을 못했대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못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 왔다리 갔다리만 했대요. 접촉의 거룩법. 그 양반은 몸만 갔어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내가 미리 들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듣고 이거 설명하려고 이분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고 한 번은 가가지고 조는 거야? 왜 고개가 그럼 옆으로 이렇게 이러냐? 좋은 거 같은데? 안 졸았어? 알았어. 이제 믿어줄게. 요즘 내가 매우 좋아하고 있다. 왜냐면 부인이 맨날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행복한 거야. 남편이 행복하게 해준 거지. 아닌가? 근데 이 사람아 남편이 웃어야지 부인이 뭔가 좀 행복하게 해주면 남편이 웃고 다닐 거 아니야. 남편은 별로 안 웃는 것 같은데. 웃는가? 웃어? 이거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절박이네. 자우지간 내가 뭔 얘기했어 그러면? 뭔 얘기하다가 내 심각하게 있어갖고 내가 잊어버렸잖아. 졸아갖고. 접촉의 거룩법. 한 번은 그 옷점에 가가지고 이분이 자기도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가 맨날 인사만 하고 오니까. 이게 또 하루 이틀 말이지 벌써 지금 막 2달, 3달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답답하면 뭐 때문에 저 양반 오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인 줄은 알았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옷을 산 적이 있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목사인 줄은 안돼 그분이. 근데 내가 그 집은 좀 알았지만 다른 집은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저 창문을 가만 보고 밖을 쳐다보니까 한심하더래요. 자기가 내가 뭐 때문에 오냐. 예수님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와가지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제 조금 이따 또 나가야 될 판인데 어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주인이 옆에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 한잔 마시죠. 그래가지고 앉아서 차 한잔 딱 마시는데 왜 맨날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대 자기가. 아무 말도 못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내 아내가 그러는데 전도하러 다니신다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서 말을 했대. 아 그러면 나 좀 전도 좀 해보세요. 그러더래. 아니 뭐 때문에 오냐고. 여기 왔으면 나 좀 전도 좀 해봐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도해라고 지금. 그러더래.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가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내가 믿겠으니까 전도 좀 해봐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전도를 다 하고 또 목사니까 또 구원의 도리와 이런 내용들을 설명 잘하죠. 기회만 주어지면 설명 다 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딱 마쳤더니 이 양반이 여보 당신 이리 와. 당신도 믿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오늘 그날 다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목사 양반 잠깐만 계시오. 저 아래 가면 우리 같이 똑같이 이렇게 뭐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내 형님 이렇게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 양반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양반한테 전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집안에서 이게 좀 힘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죄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 나왔대요. 감동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 하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인데 이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남원에서도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면 오는 지역이래. 그 지역이 남원 변두리인데. 근데 정말 어느 날 미장이가 왔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래요. 자기가 교회에 소개를 해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미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미루고 뭐 계속 일을 해가지고 돈을 700만 원을 받았대요. 뭐 미리 이제 선금도 받고 그랬겠죠. 근데 그 다음날 사라져버렸대. 그리고 아무리 수소문을 내도 안 나타나더래. 남은 어디인가 있는데 세상에 그 700만 원 가지고 가서 700만 원이 없어질 때까지 뭘 먹은 거예요? 술 먹은 거예요. 그리고 700만 원 다 사라지고 나니까 술집 주인이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온 거야. 이 양반이 몸이 점점 아프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당뇨라고 그러더래요. 당뇨라고.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심하냐면 죽은 살을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내고 붕대로 묶어주고 진짜 그런 거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대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는데 이분을 치료를 이렇게 좀 하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치료비가 우선 너무너무 많다. 목사님 내겠느냐. 그래서 교회 비용 어떻게 싹싹 긁어먹으면 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겠다 대신 지불하는 각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하겠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교회에 시간이 돼가지고 간병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또 사모님은 남자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모님 또 애기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좋아하겠다. 그리고 지냈는데 사람이 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네. 너무너무 냄새가 심하대요. 근데 그걸 병실에 딱 가니까 다른 환자들이 다 옆으로 옮겨버리고 남원의료원에서 6인실 병실 이 사람 혼자 썼대.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 옆에서 2달 동안 잤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의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의사들은 일단 죽으면 그 소생술을 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면 뭐 걸린다고 그러대. 하여튼 뭐 그분 얘기만 다 전해 들은 거예요. 이제 시술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은 뇌사가 돼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이 소생술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소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기계로. 근데 그 돈이 그 당시 돈으로 천문학적인 돈이었대요. 도저히 교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양반이 알려준 대로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더래.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아들 바꿔주겠어. 큰아들 바꿔주더래요. 큰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놈은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요.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전화 또 끊어버리더래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동안.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건실한 사람들이더래요. 이 양반이 문제지,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남은 2 동생에 또다시 전화를 했대요. 똑같이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착 끊어버리고. 그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이분이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하면서 한 발을 뛰면 살려야지, 한 발을 뛰면 죽여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저기 심폐소생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한 5분이 자기에게는 50년 같았대요.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건 햄릿 얘기가 아니야.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그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 눈앞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그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대요.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셔야지. 만일 살리시려면 제대로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가 호흡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기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돈 안 들지. 이게 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살아나세요. 근데 처음에 살아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라 한참 있다가 말도 좀 돌아오고 의식도 돌아오고 살아나는데, 의사들 말에 하면 완전히 이제 뇌가 제 기능을 못한다. 분명히 의사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천국에를 갔는데 아무것도 한 짓도 없고 나쁜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다 많이 했는데, 전도하는지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뭐 살려고 교회를 간 거지 자기가 무슨 뭐 그 공로한 것도 없지. 거기 교회에서 재워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사는데 주님께서 책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딱지 훔친 거, 그 다음에 누구를 모함한 거, 한 대 쥐어펴고 도망간 거,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잘한 것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1년 동안 살았는데 이분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못된 놈을 뭐 때문에 그렇게 간호하냐고. 죽든지 살든지 냅둬서 버리라고. 저기 무슨 살만한 가치가 있냐. 마을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마을에 이제 시골에 교회 간 마을 사람들 서로 다 알아요, 이렇게. 근데 1년 동안 이분이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 끊었지, 담배 끊었지, 그리고 마을 청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교회를 다 도와서 뭐 자기가 이제 미장군 기술자니까 고치고, 그때부터는 일도 안 다녔대. 그냥 오직 누구 돕는 일만 했대. 마을에 가가지고 뭐 고칠 거 있으면 다 바르고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일만 하고 살았대요, 1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죽었는데 간경화로 죽었대요. 그때는 고통이 없이 그냥 평안히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대. 그리고 하나같이 조문 와서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만나니까 하는 말이, 아까운 사람 죽었네, 아까운 사람 죽었네. 아니 그 대비 안 돼? 웃지도 않고. 아니 그 저기 맨 처음에는 이런 인간을 뭐려고 살려주자 맨날 그랬다니까. 근데 1년 후에는 아까운 사람 죽었네, 아까운 사람 죽었네 그러더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그런 거 설명도 해야 되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행렬병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예,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더니요, 가족들이 애기들까지 다 왔더래요. 다 왔더래요. 그게 물어봤대.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왔습니까? 옛날에는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다 왔습니까? 하고 목사님 물어봤대.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공중전화로 다 전화해야 되는 때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야, 네 거 구슬 몇 개 훔쳤는데 너 그거 몰랐지? 그거 다 봤으니까 천국에 가서 보고 그렇게 세세히 보다 기억을 하더래요. 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내가 술 먹고 너 언제 집에 가가지고 네 형수자, 뭐 재수씨한테 내가 깽판 부렸지? 다 대주다, 용서해달라 하고 1년 내내 기회만 나면 전화를 해가지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 말만 했대.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 이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날 장례식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가족장으로 할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교회장으로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저 참석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분들이 장례식을 다 치르고 마지막 하면서 하는 말,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신뢰성이 있는 이유가 자신이 지금 심폐 그 호흡을 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뇌는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귀로 못 듣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공중전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절대 안 들린대, 그 소리가 거기까지. 근데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목사님이 한 얘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얘기한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천국과 이 땅이 연동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천국에서는 모든 걸 다 알죠. 에베소 2장의 표현에 하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천국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영의 하나 되며 모든 일들을 양반이 천국에 가지고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들리는 모든 소리나 내용 이런 것들도 다 듣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그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이 썩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동으로 동의가 되어서 그 살 썩는 냄새와 함께 2달 동안 거기 잡고, 그리고 그 5분 걸어다니면서 50년 늙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자구새와 같이 태생적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태생적 오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인 생명의 문제라면 반드시 태생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광의 할아버지처럼, 미장공 알코올 중독자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빼먹었는데요. 이분이 진짜 그 레지던트 와가지고 살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는데 모르더래요. 그리고 치료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치료를 못하고 이거 허벅지까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에게 물어보면 본인은 자르기 싫다고 그러는데 3번 외과로 이 양반을 보내더래요. 남원의료원에서. 그래서 외과로 갔는데 외과 의사가 그러더래요. 저기 천장에 있는 저 글 읽어보시오 하고 이 환자가 읽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쇠꼬챙이 하나를 가지고 그 발바닥에서부터 콱 찌르는데 발등으로 쇠꼬챙이가 나오는데 쇠꼬챙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읽고 있더래. 다른 발도 그렇게 했대. 그럴 수 있어? 의사가 그럴 수 있대. 진짜 하나도 모르더래. 감각이 하나도 없더래요. 감각이. 근데 여러분 그 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유로 깨끗하게 다 나왔대요. 그 발이. 내가 그 얘기 깜빡 잊고 안 했네. 태생적인 생명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람들은 말이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거기는 가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말이야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는 길 좋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명제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애들은요 다 연예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오빠 하면 다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늙어봐요. 예? 오드리 헵번 같이 그 미인이 되어도 늙어보니까 진짜 추하게 생겼더라고. 검버섯이 여기저기 막 피어가지고.
제 아내가 젊었을 때 오드리 헵번보다 예뻤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냐. 김자는 야 하고 웃고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나는 예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난 예쁘게. 근데 지금은요, 오드리 헵번처럼 예뻐진 것은 아니고요, 가드리 헵번 정도는 돼요. 가는 세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예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랑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 가면 2, 3일 지나면 집에 가서 내 아내 만나야 돼. 그 생각 만나. 태생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바람이 되고, 나는 그리고 이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별론가? 나 정말 이거 오늘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네. 태생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이 2달 동안 잠을 잘 때도 그래서 잤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는데, 이 사랑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 먹고 난장판 피우고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옆에 있어서 2달 동안 같이 자고 기도해주고, 늘 또 그 썩어버린 살 만져야 되니까 붕대 풀고 감아주고 보호자로서 치료해주고 늘 접촉하죠. 그게 접촉의 거룩법이에요. 인생이 살면서 누구든지 그런 추억들은 있잖아요. 저는 예배드리는 목사죠.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드려지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대상자들은 늘 바뀌잖아요. 난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일이지만, 한때는요, 우리 교인이 아닌 이런 분들과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저쪽에 있었어요. 네. 발달장애 아동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는데요, 3년 반 동안 제가 그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평생 제가 가르치는 것은 찬송가 2개. 왜냐하면 이번에 찬송가 그 2개를 해도 그냥 계속 따라서 해요. 하도 다음 주일 되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2개를 평생 못 가르치고 그냥 부르다가 끝났어요. 흉내만 내고. 설교요, 평생 틀린 설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알아듣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해요.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그래요? 내가 걔들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네. 자기 팔 뜯어가지고 양쪽이 온통 상처이네. 원장님 아들이었는데 걔가 최고로 심했어. 이 아이는 갑자기 애를 데려다 막 주먹으로 패버려. 참. 근데 놀랍게도 예배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그 예배에 데리고는 그 사람이 또 가관이야. 맨날 담배 피우고 있다가 나만 만나면 담배 싹 쥐로 그래도 예의는 갖추느라고. 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예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애들 데리고 뭐려고 맨날 옵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양반이,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서두를 조금 장황하게 열더니, 우리가 만일 와서 화요일날 목사님 어쩌다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한 주간은 자기들이 반절 죽는 날이래. 너무너무 힘들대. 그런데 화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이 평안하대. 말썽꾸러기들이 없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회자인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시냇물과 같아서.
믿는 자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우리들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자고. 형제 사랑의 법리가 정말 남원에 있는 그 목사님이나 법성에 있는 그분의 얘기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만약 히브리인이라면 우리들은 이런 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러냐? 또 목사가 이렇게 찬송가도 몰라갖고 진짜 너무 창피하네. 행복해. 그래도 행복해야지 어떡하겠어.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행복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인 줄 아세요? 내 손이에요. 남목현 장로가 목사님 예배가 이래가지고 됩니까? 하고 다 조사해가지고 난 돈 되니까 또 행복해야 돼. 근데 남장로님이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때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 권사님이 직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저녁이면 꼭 기도하고, 지금도 그러셔. 평생 변치 않는 우리 교회 기록 중에 하나가 될 일인데, 그래요. 그 남장로님에게 그때 얘기했어요. 당신 우리 교회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되는 일 없다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부인한테. 근데 나는 안 쫓겨내지. 한 명이라도 더 나가면 나만 손해인데.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흘러내보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히브리인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예수님 다니시던 그 길 지역에 가기를 원하는데, 실은 2번 가야 돼요. 근데 나도 건기 때에만 2번 갔어. 그래가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이걸 못 본 거야. 이걸 봐야 에스겔서 47장이 완전히 이해가 가는데, 시편 23편이 이해가 가는데, 주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건조한 땅에 이른 비가 탁 내려. 그러면 그 사막에 그냥 풀들이 단 며칠 사이에 파랗게 쫙 돋아난대. 진짜 신비롭대요. 난 들은 것뿐이에요. 보내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봐야 실감나게 전하지 뭐. 목사님 2번이나 가놓고 뭘 또 가냐고. 그러지 말고 꼭 그렇게 이단 엽차게 하는 사람. 아니 내가 뭐 봐야 알지. 내가 그것도 지금 내가 뭐 즐겁게 내 아내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하러 가는 건데 좀 보내줘요. 예? 이제 한번 좀 우리 장로님들 아멘을 내야 돼. 보내주세요. 근데 난 진짜 그거 보고 싶거든. 사막에요, 그 광야에 꽃들이 쫙 핀대. 우리가 그 느낌을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알아. 아라바 광야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들이 흘러다니면서 고기가 거기에 넘치고요, 주변에 숲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숲속에서 짐승들이 뛰노는 이 일이 얼마나 천지가 개벽하는 일인지. 이 개벽이라는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참 쓰기가 그래도 좋아요, 개벽이라는 단어. 천지가 개벽한 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죽어버린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뇨,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서 건조한 그 땅에 삶이 살아나는 일들 경험은 못할지라도 간접적인 지식이라도 듣고 내내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태양빛이 내리 장렬하게 쬐는데 완전히 지상에는 그때 메말라 붙어버려요. 뿌리 깊은 나무만 겨우 잎사귀 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든 그거 빨아올리면서. 근데 그럴 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그 사막에 흘러가리라. 그리고 그 아라바 광야가 살아나리라. 그 길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면 누구든지 그 사막과 같이 죽어버린 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꽃이 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순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안다면, 시편 133편에 그 기름 부으심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안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시는 이 기름 부음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생수의 강물은 바로 기름 부으심인데,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성령 하나님의 흘러내리시는 이 물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찾아주시면 같이 15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종은 자동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네. 내가 지금 포목점집 아들인데 포목점 주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신 엉터리 물건 팔았어 해가지고 와서 삿대질을 하고 만일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잘못 끼어들면 나는 맞는단 말이에요. 나는 주인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혹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일은 주인과 내가 연동이 되어져 있어서 똑같다. 그 주인의 그 종이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니 다소 사랑에 대해서 한 단면을 나타내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주인과 종의 이 법리가 형제 사랑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종이 핍박을 받고 주인이 인정을 받으면 종이 인정을 받는데 이것은 말씀인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야 주인인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는데 너희가 어떻게 핍박을 안 받겠냐. 그러면 너희가 핍박받는 거 내가 좋아하겠느냐. 아니야 난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가 핍박받는 거 좋아할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으로되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오히려 창조주인 나를 너희들이 피하려 하지 말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거다. 베드로처럼. 그래야 너희들도 사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인과 하나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서 주인이 핍박받을 때 너희도 핍박받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철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7장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 상속을 공동으로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매우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작지만 추억이 있습니다. 나는 침 흘리는 그 아이들이 내 옷에 침을 흘리는 것이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박 목사님 삿포로에도 좀 모시고 갈 생각인데 이분이 살 썩는 냄새와 함께 2달 동안 거기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생수의 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매우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편 133편에 대제사장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역류 없습니다. 만일 그걸 어디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덧붙인 이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흘러내려온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뭔가 영광스러운 일이 흘러내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3장 15절입니다. 그 앞에 있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피 흘리는 거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이 법리가 있으면 이 사랑하는 이 법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메마른 광야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다. 이리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부부 사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셔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풀리지 않는 나의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의 거두가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내가 가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냅니다. 그거 흘러갑니까? 예? 유일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일과 마음에 대한 일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흘려내보내놓고 자고 하면 이중적으로 손해라고 말이에요. 돈 손해보지 내 영혼이 쇠락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내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내려가고 그 사랑이 흘러내려간 이 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물리적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고하지 아니하고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분들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일로 박사들 5명 섬기는데 들어간 돈이 1,200만 원.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이해를 제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좋은나무교회 장로님들 참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우리 목사들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장로님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그래도 이분들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니까 장로님들이 거역할 만한 이런 종류 얘기들은 내가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꺼낼 일도 없고 그냥 모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임기 있는 동안 나는 우리 최 장로님을 삿포로에 일본 선교사로 보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왜 꼭 삿포로입니까? 제가 삿포로에 가야 됩니까? 내가 농사지면서 삽 좀 썼다고 보냅니까? 어떤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일본에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에 삿포로입니까?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만 있는 것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내 기도하고 이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부인도 그러니까 그날부로 가가지고 개혁 딱 세워가지고 일본어 딱 해가지고 제가 일본어 익히는 프로그램 산 거 너 알려주고 그거 딱 등록해가지고 듣고 공부를 하고. 인생은 그런 것이지. 그러나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에게 일본 선교사로 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화장실 뒤에서 다 만나자고 할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놀라운 그런 일을 같이 겪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말하게 되어 있고 절대 그 일은 형제에게 거스름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일부러 얘기하는 얘기라면 뭘로 돼? 거스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스려진다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냐고 내가 율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더더구나 사실이요, 리더인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이요, 리더를 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의 첫 번째 내용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교회됨을 축복한다, 그 내용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살아왔고 그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시냇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에 기도는 30분 만에 마치면 되니까. 4절까지 드릴 텐데 이번에는 좀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이 찬양 들으셔야 됩니다.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오늘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맑은 기쁨 같아서 나의 영혼을 비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맑은 기쁨 같아서 나의 힘이라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에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조그만 느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웁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주님의 그 사랑이 밝은 빛과 같아서 내 마음에 비추시는 그 사랑 말이죠. 시냇물과 같아서 심령에 만족을 주어 흐르는 사랑 말이죠. 향기같이 퍼져서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 말이죠. 많은 기쁨 같아서 내게 희랑을 충만히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말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 때 주님 앞에 한번 저희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아니시면 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낼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생기로, 내게 주시는 그 생기로 숨쉬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내가 숨쉬게 하고, 많은 기쁨 같아서 나의 영혼이 뛰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은
나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시냇물 되게 하소서. 아멘. 밝은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의 그날 위해 일본 땅에 동북아에 주님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께서 오직 받으실 영광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찬양드리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이 복되고 놀라운 법리를 깨닫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내림의 그 놀라운 영광됨을 누리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